사랑하는 제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쓴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 온맘 다해 편지의 글로 격려와 용기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계속해서 디모데를 향해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가 겪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비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함께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입니까? 바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새겨 들어야 할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풍족함이 줄어들 때, 또는 나의 바람이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의 건강이 쇠하여졌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사업이 해결되지 않고 어려워질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고난을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때를 고난의 시기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고난의 시간을 하루빨리 마치고 빠져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고난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맞지만 이러한 고난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위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러한 고난인가 우리는 구분지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고난받는 것과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구분을 명확히 지어야 합니다. 바울은 9절과 10절 말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사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일어난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모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는 나의 행위대로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은혜대로, 즉 예수님의 뜻에 동참할 때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얻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은혜대로가 아니라
나의 행위대로 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된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지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또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은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라 말합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시간, 복음이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9절과 10절에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그 당시 자신의 행위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스스로 의롭게 됨을 주장하는 철학 사상들이 등장했고, 또한 잘못된 종교 행위들이 그곳 가운데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이 죄된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가 믿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끝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참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두 가지 가르침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 즉 올바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잘못된 종교들, 철학 그 사상들 속에서 오직 복음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것을, 즉 복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인간의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의지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참 받아들이기 힘든 단어, 내가 삶 속에 겪고 싶지 않은 단어이지만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가 앞에 붙으면 축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고난은 내가 이겨나갈 용기가 없지만,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해결책도 없지만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이겨나갈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아름다운 선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어찌 보면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자리를 마주하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